조병화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죽고 나자 그 조병화 시인의 묘비에 그 묘비명을 새겼는데 이런 글에 묘비명을 새겼습니다. 어머님 심부름으로 이 세상 나왔다가 이제 어머니 심부름 다 마치고 어머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는 내용의 묘비명입니다. 어머님의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나를 심부름 보내신 어머니의 그 일을 모두 마치고 내가 이제 다시 어머님께 돌아왔습니다. 평소에 조병화 시인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문제와 또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고독의 문제를 주제로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병화 시인이 얘기하는 어머니는 단순히 우리 육신의 어머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어머니라는 상징은 생명을 주신 분이죠. 나를 있게 하신 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적인 의미로 절대자, 창조자와 연결이 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비병에 담아있는 것을 신앙적 의미로 우리가 한번 풀어본다고 하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다 누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절대자에게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묘비명에 이런 글을 남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심부름꾼입니다. 내 일을 하고 싶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심부름으로 이 땅에 온 것이죠.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것과 유사한 삶의 요약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42절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의 삶을 사도행전 5장 42절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쉬지 않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아무런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사도들은 불과 몇 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후 1세기경에 당시 로마 세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유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마 사도들과 인간적인 삶을 비교한다고 하면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1세기경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던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도 그 이름이 역사에 길이 남을 정도로 수많은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얼마나 많은 역사상의 인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많은 황제들, 세상에서 얘기하는 내노라 하는 영웅들을 성경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아주 소수이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게 기억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 5장 42절을 보면은 이 누가라고 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사람은 역사적인 입장에서 역사가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서술 원칙에 따라서, 즉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 42절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 나누어 보면 그렇게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5부분으로 이 42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가, 언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42절을 보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지목해 보시죠. 맨 처음입니다. 누가, 저희가 하는 말이 해당하겠죠. 언제, 날마다, 어디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어떻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역사 서술 방식인 육가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역사의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다른 예로 들면 이런 예가 되겠어요. 이기성이라는 사람의 모든 이야기를 정리 요약한다고 하면 이 6가지로 정리 요약할 수 있어요. 이기성이라는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부터 어디에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있는데 왜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왜가 감춰져 있어요.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 이기성이라는 사람의 모든 것은 이 6가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외 없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든 사람이든 그것이 어떤 국가의 존재이든 뭐든지 6가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 42절 6가지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 저희들이 그 속에 숨겨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 언제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 어디서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 무엇을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 결국 이 누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텐데요. 이 6가지를 다 풀어서 하자면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축약해서 핵심을 우리가 나누고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누가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사도들은 복음서에서 묘사된 사도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서에서 묘사된 사도들도 역시 사도였어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도들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묘사된 사도들의 삶의 내용과 사도행전이 얘기하고 있는 사도들의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서 말하는 저희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럼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래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그 제자들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성경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들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니엘에서 말하는 인자, 이사야에서 말하는 고난의 종,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하는 수없이 많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하나씩 만들어져서 메시아상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이 함께 다녔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이 무엇에 기초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소욕에서 기초한 인간의 욕망과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기초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실제적인 메시아상이라기보다는 내가 만든 허상의 메시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허상의 메시아로 보고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에 의해서 실제 하나님의 아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합니까? 나에게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맞추고 내 이익에 따라 예수님을 맞추고 내 유익을 쫓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서에서 묘사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자들만 이런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런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래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보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헤롯 당 모든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에 깨뜨려 버린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어딥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상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한 거예요. 이 십자가를 거쳐서 사도들은 메시아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의 감령을 충만히 받은 뒤에도 완전히 메시아상이 바뀌어서 우리들이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소욕으로 만들어 놓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고백하고 따르게 된 거예요. 메시아상이 바뀐 사람은 온전한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데 메시아상이 바뀌지 않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헤롯 당들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메시아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메시아상이 바뀌지 않는데 내 삶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의 허상을 쫓아하는 것이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서예를 배울 때 그전에는 그렇게 서예체가, 글씨체가 많은지를 몰랐어요. 근데 한문을 보면은 제일 먼저 기본으로 사람들이 배우는데 두 가지 체 중에 하나를 배웁니다. 하나는 구양순체라고 있어요. 한문에 획을 내리긋는데 이게 직선을 쫙 내리긋을 때 안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글자체가 있습니다. 그게 안으로 파고드는 체가 구양순체라고 그래요. 근데 획을 내려글 때 밖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체가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쓰고 나면 문자를 쓰면 문자가 이렇게 바깥으로 볼록 나와요. 요거를 안진경체라고 그래요. 이게 문자를 써도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데 그 파고 들어오는 체가 이제 구양순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원곡, 김기승 선생님이 만드신 원곡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제주도에 볼모로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귀향을 사시면서 만든 체, 그게 추사체라고 그러죠. 근데 서예를 배울 때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나는 구양순체로 하겠다. 나는 안진경체로 하겠다. 나는 원곡체로 하겠다. 추사체로 하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밑그림을 줘요. 추사가 쓴 글씨, 또 원곡 김기승 선생님이 쓴 글씨,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밑에 모판에다 깔아주고 그 위에 화선지를 덮어줍니다. 그대로 따라서 그리라는 거예요. 저는 한문을 할 때 이제 구양순체로 했는데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합니다. 이 구양순체로 쭉 따라서 그 글씨체로 배우고 난 다음에 모판을 지워도 화선지만 보면은 글씨를 쓰면 저절로 그렇게 붓이 돌아가요. 이 글씨를 써놓은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당신은 누구누구 제자구나. 당신은 누구누구 글씨를 배웠군요. 그거를 알아봐요. 밑그림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죠. 밑그림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이지만 구양순적인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안진경적인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추사적인 성도가 있을 수 있고 원곡적인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체에 따라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그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 밑그림에는 예수님밖에 없어. 저 사람 속에는 오직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저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그 밑그림을 보고 저희들 속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삼성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똑같은 하나님의 이런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제 어디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라는 거죠. 날마다라는 것은 시간적 의미입니다. 어디서는 공간적인 의미죠. 장소적인 의미고 어떤 상황에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이 담고 있는 건 뭡니까? 날마다 어디에서든지 그 뜻이 담고 있는 것이 뭐예요?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결같았다. 똑같았다. 앞에 나오는 저희와 함께 연결해서 이 구절을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이들은 시간적으로나 이들은 환경이나 장소, 상황적으로도 언제나 사도 같았다 그 말이에요. 사도다웠다.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다웠다 하는 거겠죠. 언제 어디서나 성도다웠다. 저희들은 언제나 사도들다웠다. 여러분, 그들이 있었던 공간과 시간들이 언제입니까? 40절, 4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40절, 41절입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물론 사도들이 있었던 공간과 시간은 이 사도행전이나 여러 말씀을 묵상해 보면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공간과 시간에 그들이 있었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40절, 41절입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은 성전입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은 매맞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핍박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들은 한결같았다. 그 속에서도 사도의 권위를 지켰다. 그 속에서도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들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있는 장소예요. 그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지켜보고 있고, 간수가 지켜보고 있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때리는 자들이 지켜보고 있고, 핍박하는 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때에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 때문에 그 신분에 맞춰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을 때 그래도 목사답게 하려고 더 마음을 추스리고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버나비에 살 때 한번 저희 가족이 그 한국 음식점에 외식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 가는 한국 음식점이기 때문에 이곳에선 우리를 아무도 모르리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가 이제 조선갈비라고 하는 음식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메뉴를 갖다 주고요. 음식을 주문받으러 그 사장님이 오시는데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반절을 하더라고요. 뻑뻑 인사를 하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이 음식점에는 처음 오는 음식점이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나를 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다가 주문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는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지면을 통해서 목사님 글을 보고 사진을 봐서 목사님을 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분한테 삼성교회 목사로 모이려고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먹었어요. 제가 처음 밴쿠버에 와가지고요. 다른 이제 한국 음식점에 갔을 때에도 우리 아이와 함께 밥을 먹으러 가서 비슷한 그 마음의 경험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삼성교회 목사로 알고 있다는 것을 그걸 알고 나니까 스스로 긴장하게 되고요. 스스로 거기에 나를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 조금 더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핍박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집에서가 문제죠, 집에서. 집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용납되는 곳이에요. 아버지의 허물도, 자녀들의 허물도, 자세도, 태도도, 언어도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곳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인정되고 모든 것이 자유로운 곳이에요.
옷차림도 자유롭고 언어도 자유롭고 태도도 자유롭고 집에 가서 속옷바람으로 누워있는다고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자유로운 것이죠. 근데 사도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집에 있든지 그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볼 때 한결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자유로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장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도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 가장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어딥니까?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는데 그것이 가장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도 이 사도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했던 일을 요약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도들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살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할 목적으로 그들은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은 왜 이렇게 살까? 사람들이 보면서 사도들의 삶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저들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저들은 왜 그물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저들은 왜 이렇게 핍박 중에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들은 왜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행복했을까? 저들은 왜 이렇게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궁금하느냐? 그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었기 때문이다. 저희들은 너희들과 다른 삶의 밑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희들은 너희들과 다르게 너희들은 누가 보는 데에만 긴장하고 너희의 삶을 추스리고 살았지만 저희들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감추어진 6가지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왜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퀘스천 마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이럴까?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고도 기뻐할까? 저 사람들에게 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왜가 없다고 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바리새인들과 성경에 나오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에게도요, 누가의 삶은 있었어요. 그들도 누가의 삶은 있었어요. 그들도 언제 어디선의 삶이 사도들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들도 늘 성전에 있었어요. 오히려 성전에 있는 시간으로 따진다고 하면 사도들이 그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날마다 그들도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과 지키는 것으로만 한다고 하면 사도들이 이들을 따라가지 못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들은 계명적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따라갈 수 없는 도덕률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긴장을 하며 산 사람들입니까?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고요.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을 어떻게가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예수는 그리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가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는 내면적인 각성도 있었고 성전에서 사는 외식적인 삶도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삶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면 여러분 결국 인생을 살기는 살지만 잘못 사는 거예요. 살기는 살지만 결국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심부름을 보내셨는데 그 심부름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를 심부름 보내신 그분, 그 심부름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세상에 우리는 왜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왜라는 것을 던질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다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 속에 밑그림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는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사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여정을 누가에서 멈추지 마시고 언제 어디에서 멈추지 마시고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왜라고 하는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심부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소욕에 따라 메시아상을 그렸지만 십자가에서 자신의 소욕에 모든 메시아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이신 계시된 메시아를 그들의 밑그림으로 새로 그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밑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왜를 던져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상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